네. 멜리데 섬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었죠. 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뭐 바다에서 헤엄쳐서 왔고 또 비도 왔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줬어요. 사실 로마 사람들은 이 멜리데 사람들을 좀 이런 야만인이라고 좀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서 아주 따뜻한 그 영접을 받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이 불을 피우는 과정에 어 바울이 이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이제 장작으로 쓰려고 이제 불에 넣었는데 그 뱀이 이제 뜨거워서 그 아무래도 그 나무 사이에 있었겠죠. 네,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 멜리데 섬에 독사가 살지 않는다 해서 그 바울을 물었던 이 뱀도 독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 이미 이 일은 정말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어 독사가 있었는데 멸종했을 수도 있죠. 그쵸? 이 분명히 독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 원주민들이 그 뱀이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곧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주민들이 분명히 알아보는 뱀이었고요. 독이 있는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누가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봐도 '독사고 바울은 곧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죽지는 않았죠. 이 뱀은 어쨌든 좀 특이한 뱀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뱀은 물고 난 다음에 이제 금방 입을 벌리고 이제 그 탁 물고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계속 물고 있지는 않는대요. 근데 이 뱀은 계속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었잖아요. 어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뱀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고 있는 뱀을 이렇게 떨쳐서 불에 이렇게 불에 그냥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4 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다. 살인자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신화에 나오는 네메시스 복수의 신이 이 바울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6 절에. 붙든지 쓰러져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근데 이때 바울을 신으로 추앙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진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숭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하의 내용들을 봐도 이들이 뭐 그렇게 바울을 막 신처럼 대하려고 했었던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을 부릅니다. 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관직에 관한 명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직상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보블리오는 아마도 이 멜리데 섬의 그 가장 높은 관료, 이 멜리데 섬이 당시에 시실리령에 속해 있었거든요. 시실리 총독의 어떤 그런 시실리 총독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 뭐 높은 관료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보블리오는 아주 땅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블리오가 이 바울 일행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죠.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였습니다. 보블리오는 왜 갑자기 이 바울을 초대했을까요? 일단은 '바울이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것 때문이 여도 이 그런 그것 때문에도 그 좀 '초대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다음 내용이 보블리오가 왜 바울을 초대했는지 좀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블리오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어요.
좀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낫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바울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니까 '우리 아버지도 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바울을 일행을 초대한 것으로 좀 보이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열병은 말라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질은 어 그 이제 어떤 곱동이 나오고, 그런 이제 계속 이제 설사를 하는 그런 병인데, 보통 이 열병과 이질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 이야기는 그 고대 저명한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저서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굉장히 정확하죠. 특히 이제 질병에 관해서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가서 이제 치료해 줍니다.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안수해서 낫게 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장면을 보고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수해서 낫게 하려고 하고, 치유 기도할 때도 특히 안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구절만 보면은 치유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수기도 머리에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이 여기서 이 보블리오 부친의 머리에 그 손을 얹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이 안수했다라는 표현은 두 손을 얹었다라는 거지 머리에 얹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그 두 손을 이 부친의 몸에 두 손을 대고 얹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나은 겁니다. 이 두 손을 뭐 머리에 얹든 어디에 얹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것 같고요. 바울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쵸? 네. 우리는 지금 특별히 뭐 안수에 대해서 좀 치유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이제 좀 많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기도의 능력보다는 기도해 주는 그 목사님이나 목회자의 어떤 그런 신령한 능력을 기대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기도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누가 기도해 주냐 보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에게 이런 미신적인 파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이다.' 자기 병은 자기가 기도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아픈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만 자꾸 기도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특정한 목회자에게만 가서 흔히 말해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연히 좋아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이러한 미신적인 파워를 실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바울이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이 소식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겠죠.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서 기도를 부탁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이제 아주 신비한 일들이죠. 기도했더니 이제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은. 그래서 이런 표적들은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제가 이전에도 사도행전 해설하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는 있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이 멜리데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울 일행뿐만이 아니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많이 대접하고 보냈어요. 쓸 것을 배에 많이 실어 줬어요. 어 어쨌든 바울의
공이 큰 거겠죠. 바울에게 많은 이제 은혜를 입고 이 섬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276 명은 모두 다 목숨을 건졌고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면서 짐을 다 버려 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무역선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곡식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아마도 이 멜리데 사람들이 채워준 그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분량을 좀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었던 바울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얘기했었던 것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이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짐들도 다 버리고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로마로 가는 이 배의 여정이 어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항해의 기록들은 고대 어떤 문서에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 고대 시대 때 이 항해의 그 기술과 그런 일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고학적인 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실을 기록한 책이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분명히 제가 이전 해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는 원래 죽음의 배, 그 안에 타고 있는 죄수들도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풍랑을 만난 이후부터는 계급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타 있고 언제 죽을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우리 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원의 영광마저 없는 그런 배였는데 바울 한 명 때문에 모두 다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장해 주셨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우리 때문에 누가 살 수 있을지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우리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영원히 죽을 줄 알았는데 당도한 곳은 어 멜리데 섬이라는 거죠. 이 멜리데 섬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 배의 여정이 마치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멜리데 섬을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석 달 후에 떠나는데요. 왜 3달 있다가 떠나냐면은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 2월 초쯤에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섬에도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에서 온 배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배는 이미 난파된 그 배가 아닙니다. 고쳐 쓴 게 아니에요. 다른 배고요. 그 배의 이름은 디오스구로라는 배라고 합니다. 아 이 배의 이름이, 예, 정확히 말하면 이 배의 이름이 디오스구로라기보다는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 그 배의 머리에 장식이 있었는데 디오스구로는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예 거기 이제 조각으로 예 그 배 머리에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하죠. 수라구사에 되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돌이켜 레기온에 이르고 그다음에 보디올에 갔습니다. 보디올에서 한 좀 머물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 14절에 보면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는데 왜 보디올에 이렇게 일주일 정도 머물렀냐. 아마도 이제 백부장이 로마에 보고할 것들을 좀 준비하느라 보디올에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바울이 또 형제들을 만났어요. 아마도 백부장이 바울에게 이런 좀 이제 선처를 좀 베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울 때문에 다 살았다. 바울 때문에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입었고 다 바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더 이런 자유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은 당연히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또 찾아간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 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굉장히 애써야 돼요. 이 뭐 사도행전 바울의 모습은 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 말씀 볼 때마다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정말 애써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하지 아무래도 교제하는 것보다. 근데 편한 길을 찾기보다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특히 교제하려고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시간을 내야 돼요. 이런 좀 애쓰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이제 떠나서 어 이제 쭉 가는데 아비오 광장 그다음에 어 트레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옛날 한글 번역에는 3 관이라고 돼 있었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두 곳에도 들리게 됩니다. 그 지금 로마까지 길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그 아비오 도로를 통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 도로는 아비오 도로는 이제 로마까지 이어져 있는 큰 도로였습니다. 어 이 도로가 로마로 가는 중간에 큰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비오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서 로마의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가 60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온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때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마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맞이하러 아비오 광장까지 왔고 그다음에 한 10km에서 15km 정도 더 가면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나오는데 여기는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여기도 여행자들이 많이 묵어갔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로마의 교회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하더라. 바울은 조금 그 로마의 죄수로서 조금 특혜를 좀 받았습니다. 보통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죄인이라고 해도 로마 황제 시대의 감옥에 프레토리움이라는 감옥에 잠깐 감금이 되는 것이 많은데 바울은 바로 일반 감옥에 투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택 감금 수준의 그런 감옥에 투옥이 된 것 같고요. 원래 많은 이 죄수를 지키는 군인이 원래 많은데 군인 한 명 감시하는 한 군인만 이렇게 두고 비교적 굉장히 많은 자유를 허락해 줬다. 굉장히 가벼운 형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주 관대한 처우를 받았다. 그래서 아마도 베스트 총독의 가이사랴에 있는 베스트 총독의 호의적인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서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를 또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러한 좀 관대한 처우가 내려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어 여기서 또 수년을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 유명한 옥중서신을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또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바울의 모습을 쭉 보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사명을 쫓는 사람의 모습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명을 쫓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바울의 항해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해 주신다.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신다.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